지난 시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하였지만 그것을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유다를 대적하는 롬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다시 그것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롬과 심세가 이제 상소문을 올린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거짓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자들이 갑자기 한데 모여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더니 그들의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된 모습입니다. 이제 거짓 보고다라고 거짓 상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읍을 건축한다, 성벽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고레스 왕은 주전 550년에서 530년까지 재임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 후임 왕이라고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실제로는 주전 464년에서 424년에 재임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약 70년 정도 뒤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실제로는 고레스가 죽은 후에 왕이 되어서 530년부터 522년까지 왕으로 재임한 캄비세스 2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캄비세스 2세를 70년 후의 사람인 아닥사스다로 기록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고레스 왕 후임의 왕, 그가 실제로는 캄비세스 2세지만 아닥사스다로 쓰여진 이 모습, 좀 오류는 있습니다만은요,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 이제 롬과 심세가요, 성전 건축이 아닥사스 왕의 선왕인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이곳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 그것을 고의로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분명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버립니다. 건축하는 것도 성전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짓지도 않는 성벽과 성읍을 짓고 있다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저항을 했던 것을 마치 포로가 된 후에도 계속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반란과 반역을 일삼았던 것처럼 말하여서 아닥사스다 왕 치하의 가장 흉악한 족속이라고 여기도록 거짓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합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나 야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이제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정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건을 꾸미고 있는 일이라도 크게 포장하여서 상대를 흉악범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으로 세력을 얻는 것이 우상 숭배만큼이나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추를 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두 말이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고 거짓 증거하고 정확한 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번연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뭐 정치를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이라도 행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해야 할까? 정말 거짓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짓된 모습으로 그 유익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겨우 몇십 년 편안하게 살자고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유용구를 팔아버리는, 아니 하나님의 그 복을 차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새와 롬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삶에 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스스럼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게 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인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다인을 도우려 힘썼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왕실의 재정으로 도우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 얼마 후에 이 유다인에게 호의적이었던 고레스는 죽게 됩니다. 본문에서 롬과 심새가 상소를 올린 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고레스 다음 왕인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 캄비세스 2세는요, 그의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선정을 포기하고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유다인을 무시한 캄비세스는 롬과 심새의 이 편지를 읽고는 유다인들이 짓는 것이 성전인지 성읍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돈으로 매수를 당해 올린 거짓 상소문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캄비세스의 마지막 그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비록 속아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캄비세스는요, 이집트를 공격하여서 항복을 받아내고는 이집트를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큰 이집트, 애국을 정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동생인 바디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았다라는 거짓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친동생 바디아는 이미 몇 년 전에 암살을 당했었는데 캄비세스는 이 말을 진짜로 알고 내 동생이 나를 그렇게 반역했다라는 그 소리에 그만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거짓 보고를 듣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가 거짓 유수에 속아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자, 자기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물질이든 지위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비세스의 다음 왕인 다리오는요, 캄비세스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캄비세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사람 역시 또 다른 장군이었는데, 왕이 자산한 후 다리오가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장군을 처형하고 주전 522년에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처럼 유다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였습니다. 다리오는 그가 왕이 된 이듬해에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하고 고레스처럼 성전 건축의 왕실 재정을 지원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에 보면은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라고 했던 그것을 보게 되고, 왕실 재정을 이제 보내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악한 롬과 심세 그리고 사악한 왕 캄비세스에 의해서 비록 15년 동안이나 중단되기는 했으나 결국 이후에 다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시작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5장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넘어서 그 결국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5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그 모습은요,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이 이들을 더욱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 외에 또 다른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여기 성전 건축이 중단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시련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던 그 일이 이제 5장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라고 하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호소했고, 스가랴는 성전 건축으로 주어질 영적인 복을 전거했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언제까지 그렇게 중단하고만 있을 것이냐고, 각기 자기 집은 잘 꾸며놓고 살 줄 알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그냥 버려둘 것이냐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나무라고,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며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성전 건축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르움과 심새가 거짓 상소문을 올리고 그들을 회방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공사 현장에 와서 누구 허락받고 이 건물을 짓고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들은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감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던 모습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협박도 하고 가진 그런 회박을 놓아도 안 되니 이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상소문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면서 한 고백, 그리고 유다인들의 고백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상소문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유대인들은 답변하면서 천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듣기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천지의 하나님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고백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서, 앞부분의 글을 잘 봐야 되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므로 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을 유다 지방에 가니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된 지역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신을 섬기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오면 그 지역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니 혼합 종교자들인 겁니다. 단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의 신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신을 극존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유다의 장로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말한 천지의 하나님이란 페르시아의 언어로 번역하면 아후라마즈다. 아유,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아후라마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창조의 신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아후라마즈다 신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그들의 말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역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지역을 떠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형편없는 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 두 고백 중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역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전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신인 돈과 향락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 다시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신인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척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든지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다뜨네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입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둘은 두 존재 가운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언제 어디든지 주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협박했으나 유다 백성들, 유다 장로들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약속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절대로 동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를 돌보셨습니다.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협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전에 rum과 심세의 그 거짓 상소문과는 사뭇 다르게 보냅니다. 있는 그대로 보냅니다. 악의적으로 상소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장로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그대로 적어서 보내면서 정말 고레스 왕이 이 건물을 짓도록 허락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편지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게 되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이 터가 굳어진 이 굳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거짓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정확한 상소문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왕궁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이제 점검하게 되었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금 성전 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강구만 하지 말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 도움의 손길이 열리면 우리가 행할 거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에 아멘 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멘했습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 순조로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저 주저앉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도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더 이제 순적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고 남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지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온전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